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 노동인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부적인 이유들 다 있죠. 돈을 벌어야 생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일하는가에 대한 내면적인 그러한 이유를 알려면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일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자,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자의 삶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또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자는 세상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일을 의무로 생각하는 자는 세상이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The meaning behind our labor. 우리가 왜 일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오늘 본문인데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허무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최선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삶의 많은 부분이 노동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어디다 사용하세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8 to 6 이렇게 9 to 6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오버타임 하면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먹고 이런 거 여가 조금 이렇게 빼내면은 다 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이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이 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시도합니다. 이게 전체 이제 전도서의 그 앞부분의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학문을 추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고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해요.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전도서 1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참 어떤 인생의 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해요.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12절,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학문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식 함량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살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는 두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했다고 말해요. 전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자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인생이 의미로울 인생이 뭔가 그 뜻깊으려면은 좀 즐거워야지. 쾌락을 한번 즐겨봐야지 하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여인을 많이 거느렸죠. 굉장히 많이 거느렸습니다.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첩까지 하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서 보니까, 그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눈에 보는 거는 내가 다 취했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건 다 소유했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엑셀런스를 추구해서 탁월함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어떤 성과를 올리면 이러한 시도를 하면 삶이 좀 보람되겠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간 결론 하나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간 결론입니다. 결국 전도서에서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만 하는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일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일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일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을 추구해도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봤어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한번 체험도 해봤어요. 온 세포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봤는데 마음껏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일만 하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Faith and Work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값어치가 없는 열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헛수고가 된다. 영원히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닫힌 지금 세계관, 닫힌 세계 시스템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은 어떤 닫힌 세계관, 닫힌 어떤 세계 시스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만족감은 느낄 수 있어도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냥 해 아래서 closed world 시스템에서 되어진다면 영원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키워놓은 자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음식, 내가 키운 자녀, 내가 만든 어떤 빌딩,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오늘 본문 또 17절, 18절 또 이하에 쭉 보면은 결국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와 업적. 여러분, 끝내 잊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업적을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없어집니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할까요? 그죠? 한두 식구? 내 자녀? 요 정도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문명 그 자체까지도 끝내 잊혀지는 게 이 세상 해 아래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 자체로는 의미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놓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값어치, eternal value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는 것은 세상에 없다.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어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조객들의 숫자만 더 많을 뿐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정말로 일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정말 허무주의죠. 그렇다면 전도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결론으로 끝나버린다면 전도서는 성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닫힌 세계, 세상에서는 일 자체의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에 여러분이 어떤 직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탄탄대로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항상 열매를 거두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타락 후에 우리 노동,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열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아무리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아니면은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오든지. 여러분, 성공을 거둔 후에조차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을 많이 내가 쌓아도 양이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실적을 많이 찾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실적을 더 많이 쌓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오늘 좀 바로 잡고 이 시간 설교 듣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지금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5,000불을 벌면 1,000불, 6,000불 벌면은 내가 그만큼 더 그거에 준해서 내 행복이 더 인크리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돈과 행복은 어떤 면에서 그런 관계가 있죠.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돈이 조금 더 많으면은 그만큼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15년간 여러분 복권 라르리 사가지고 이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139명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어요. 연구 결과입니다.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1년 후에 어디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일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사실 그전에는 이제 100만, 이제 밀리언웨어가 됐으니까 아마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일합니까? 결국 일의 목적이, 일하는 의미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생계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왜 직장을 가겠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일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100만 불, 이제 수백만 불을 이렇게 벌어들이게 되면서 1년을 살았는데 행복할 만큼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일은 그 하는 일 자체에 어떠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일을 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일 수 있네. 여러분 전혀 좀 감이 안 오는 표정으로 지금 놀아야 행복하지 이거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백수가 없어서 망정이지 백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3개월, 3년, 10년 넘게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처박혀 있는 분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라르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다 이것을 기부하고 또 좋은 일에 쓰고 하면서 자기는 그저 계속해서 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고 또 벌고 벌어도 그래서 많이 쌓아둬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 퍼스펙티브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시프트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일을 왜 하지? 또 돈이 왜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요 이퀘이션, 이 어떠한 그 공식은 여러분 머리에서 지금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만 뭐가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It's not true.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노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니 한 움큼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는 것을 이 두 손을 가지고 막 잡으려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움큼으로 정말 손에 담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줌의 평안을 원하세요? 아니면 두 줌의 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딱 들을 때 바로바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아직 깨달지도 못하고 아직 인식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떠한 증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줌의 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줌의 부를 원해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이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목사님 그것도 질문입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후자죠, 후자. 두 줌의 부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 내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우리 솔로몬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죠. 한 줌의 평안과 두 줌의 부가 있으면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줌의 평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에도 한계가 있고, 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벌어본들 뭐예요?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행복은 많고 적음에 없습니다. 많고 적음, 적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굉장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난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이스가 있다면 한 줌의 평안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을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 공부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에서, 사역 챕터에서 또 마지막 부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Biblical Worldview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터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 참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한 어떤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이 어디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사역 현장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그 사업체가 바로 뭐예요? 사역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그러한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트럭을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버스를 운전하고, 뭐 어떤 택시를 운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풀청소를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가 뭐예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가 나의 목회지다. 세계가 나의 구역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와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세계의 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특별 은총, 보통 은총이 제너럴한 그러한 그레이스가 있고 스페셜한 그레이스가 있는데, 자꾸만 이 후자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은총만 우리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은총, general grace, 이게 뭐예요? general favor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햇빛을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 모든 땅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큰 영광의 그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 일의 어떤 그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어서 보람을 느껴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큰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삶의 보람을 느껴보자. 어떤 면에서는 뭐 괜찮은 생각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 삶의 보람을 느껴야지.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보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성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보람을 느끼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노동과는 뭐예요? 모든 것이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결과를 내면 나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죠. 큰 성공을 거두어낸다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성공 거둬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네, 한두 명이에요. 소수예요. 일단 거기서 밀려나요, 우리는. 그렇죠? 모두가 다 타이거 우드처럼 그렇게 챔피언이 됩니까? 모두가 다 리리아 코처럼 그렇게 리리아 고죠. 코가 아니라 리리아 코처럼 그렇게 챔피언이 됩니까? 18살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일단 밀려나요. 그리고 밀려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을 또 한번 해보자. 거기서 또 밀려나요. 그렇다면 일의 의미로 그러면 고지론, 어떤 고지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으로 삶의 이유를 삼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굉장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내가 그 성공을 이뤄내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한 다음에 전도서를 쓴 그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바로 전도서 12장 9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많이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읽고 공부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많이 공부했어요. 많은 책들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허무한, 이거 해도 전도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중도를 걸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면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말고 너무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중도를 걸어라. 굉장히 그냥 살아. 중간 정도 살아. 이러한 쪽으로 쭉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끝은, 우리의 일의 그 의미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 속에 뭐예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recognize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영원한 이터널 밸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제가 일의 동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동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혹시 미스하신 분들은 뒤에도 우리 설교 테이프, C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일에 대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이터널 밸류가 남는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를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